우리 화해와 화목의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2022년, 2021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졌죠. 일상은 무너졌었고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진 물질도 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맡기는 모든 자들에게 이들의 행사와 염려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2023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을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증거하여 주셔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 밖의 일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하고 소망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그 결과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 앞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셀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기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고와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캐더린 짐너가 쓴 모래 위의 발자국,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있는 시예요.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때때로 이 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이죠. 한 4년 전, 5년 전에 시애틀 영광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성회를 한 3일 동안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교포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글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한 분 한 분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글을 전하고 끝날 때쯤 되면 거기에 모였었던 이 집회에 함께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지으면서 이 작은 글귀에 은혜를 받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그들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이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께서 사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고 힘들었을 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어찌해서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나는 단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그러니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가 너무 힘들고 너가 너무 외롭고 너가 너무 지쳐서 내가 너를 안고 너와 함께했던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니라 하면서 그의 인생을, 그의 모든 삶을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너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순간에 나는 너를 안고 나는 너를 업고 너와 함께 갔노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니라.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안고 가실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리는 2023년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준비된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내일의 인생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된 길로, 축복된 길로, 소망의 길로 여전히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2023년 새해의 소망으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온전히 맡겨야 될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과연 무엇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까? 위기의 순간 육신의 힘이 다해서 건강이 다해서 정말 인생에 어찌할 자를 모를 때에 또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인생에 살아가야 될 모든 날들,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 또 수없이 많은 일들을 놓고 그런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신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신으로 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제가 붙잡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2023년 이 한 해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다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길까? 오늘 두 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16장 3절. 제가 이제 성경 그 사이트에 제가 연구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단어 검색을 했는데 맡기라라고 하는 것을 과연 성경에서 몇 번이 나왔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왔을까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 때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뭐라고 먼저 말씀하면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가나안에서 말씀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신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인생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음? 그래야 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첫 번째는 내 모든 삶의 행사, 모든 일들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것이 사업이 되든 건강이 되든 가정이 되든 모든 것들,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맡기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오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모든 일들을 맡기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면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세상에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2024년 이루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임하기를, 여러분이 그 삶이 이루고 돌보심을 받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행사를 맡기라,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데 다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시편 37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이 어디예요? 내가 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반드시 가야 될 내 삶의 길이에요. 근데 시편 37편에서는 그 내 가는 길조차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너 지금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나그네 인생, 이 광야의 길의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는 너희가 가는 그 길,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맡기지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조차도, 네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맡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 등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지키며 내게 이루어질 것을 붙잡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곧 그것이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모두 맡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힘겨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첫 시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정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날들, 그리고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의 길들, 주님, 이 시간, 이 첫 시간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께서 이제 맡기셨으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내 인생에 가는 그 길에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 나아가 시편 55편 22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이 맡기라라고 하는 이 제가 말씀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일에 다 개입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는 일, 모든 일, 가는 곳, 인생에 가는 것, 그 가는 길에, 목적지로 가는 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짐도요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만이 아니에요. 일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여정과 지금 짊어진 것까지도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요동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짐을 맡기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그 짐으로 인하여, 그 무게로 인하여, 그 삶으로 인하여 요동쳐지고 흔들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 행사와 길과 짐은 우리의 살아가는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가서 맡길 때에는 우리의 보여지는 인생의 이런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심령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까지도 우리의 영혼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도 맡겨 하나님의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습에 맡기기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들어와 보니 우리 심령 안에 그것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래서 우리 안에 썩어지는 것과 같이 힘드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내게 맡기라. 신약에 가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는 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건 내가 함께하면서 돌보아 줄 것이다. 여러분, 돌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될 때는 반드시 그와 함께 할 때 그를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돌보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님이 돌보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간호사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돌보아 주잖아요. 왜 돌보아 줍니까? 치료하고 고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의 일부분만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를 다 책임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긴 게 좀 이쁘게 생겼죠? 새해 첫날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아멘 하신 분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송구영신 때도 엎드려 절을 한번 받았는데 새해 첫 시간도 엎드려 절을 한번 받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 얼굴이 무슨 인생에 풍파 맞은 얼굴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뻐요, 웃는 얼굴이. 예수님 다음으로 잘생긴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제 마음에 염려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아요. 주의 길을 가는 거는 제 짐만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짐 다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염려가 있죠. 저 역시 염려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 뭐라도 하나 생기면 아이고 저거 어떡할까.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면 왜 나왔을까 걱정부터 돼요. 새벽기도 나왔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꼭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염려와 근심 걱정 가지고 나와요. 첫날은 안 그런 척하고 버텨요. 둘째 날부터 주여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뭔 일 있나 싶어서 기도도 안 되고 뭔 소리 하나 들어보려고 옆에 가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 누구도 싫은 인생을 살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크고 작든지 간에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로 인해 염려 가운데 놓이게 돼 있습니다. 2023년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염려는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집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병, 또 마음, 수없이 많은 소망 앞에 염려 있어요. 그런 염려들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놓이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로 염려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속에 돌보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은 그 심령 안에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맡겨. 내게 맡겨. 끊임없이 맡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구절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내게 맡기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게 맡겨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맡기라고 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로마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맡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번에 맡기는 거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너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노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분함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원수가 있어진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를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원수를 갚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너 가서 싸우지 마. 너 가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마. 내가 그것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의 그 고통의 시간으로 그것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와 대적하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까지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3년 원수가 생기거들랑 가서 싸우지 마시고
그 원수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원수도 하나님에 맡기고 집안에 있는 왼수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가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노하심 중에 맡기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응? 그러니 잘 보세요.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대적들, 원수까지도 무엇 하나 하나님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맡길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넘어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원수까지도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억울함과 애통함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루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023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 인도하여 주셔서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든지 간에 인생의 무거운 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흙을 나는 것 같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